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죽는 일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없다는 것보다 그래도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더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공중의 참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횃불을 기름에다가 횃불을 붙여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질러 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번역을 하면요. 35절에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불지르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은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은수 중에 제일 은수는 바깥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 불화하게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불가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중에 율법인 황금 율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보니까 배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에는 뭐냐 하니까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불질러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미가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7장 말씀을 좀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받을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구약의 미가서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주로 남쪽 유다 지방에 활동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조그마한 동네의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주로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재앙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를 설명하기를 이렇습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같다는 것은 여름 과일과 포도를 따놓으면은 여름에는
온도가 습하다 보니까 금방 부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 말입니다. 미가는 재앙이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는 것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고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싹 거두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먹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그만큼 사랑이 식어서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시대,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4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타락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특히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들 말하죠.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매복하며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라는 겁니다. 입을 닫으라는 거죠. 왜?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히 입만 아프다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웃도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내에게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거 비극 중에 비극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고발되어져서 모진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언제 어느 때에 잡혀가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 이웃이나 친구나 아내에게도 복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데 왜 전하지 않느냐?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인데, 그런데 복음은 말씀은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대드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격앙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은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 아들이 멸시한다는 겁니다. 또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해도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이혼 사유에 보면은요, 시어머님에게 며느리에게 아주 종교를 강요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도 있어요.
이 세상 꼴이 옛날 또 이스라엘 부패 시대와 똑같아요. 예. 요새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예. 점점 그런 시대에 가고 있잖아요. 왜? 인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권. 예.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많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부모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원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대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가족에도 전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럼 이 본문을 오늘 본문 3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면요 33절 36절을 보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금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에는 사람이 서로 불화하게, 예.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은수가 자기 식구라, 자기 집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금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불화하게 금을 주러 왔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 때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입을 닫고 있으니까 간섭도 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도 않고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 입을 닫고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하고 너무너무 흡사똥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가시와 진레 울타리 같은 마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지옥의 고통도 알게 되어져서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안에도요 첫째는 예수를 안 믿는데 둘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셋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에 한 사람씩 하나님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불화가 생긴다는 것이며 집안 식구들은 그를 은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쉽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집안 안에 뭡니까? 예수 믿으면요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요. 예. 돌리고 그렇습니다. 돌리고. 예. 예. 왕따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집안에도 불을 던져서 먼저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 불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 37절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니까 미가서의 7장 6절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해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 또 어머니가 딸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해도 그렇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해도 대적하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면 서로 멸시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서로 신기를 살피면서 가정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요. 서로 자식들한테도 신기를 건드릴까 봐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불화를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옳은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예요. 그런데도 가정평화라고 하는 대의의 명제 아래 그냥 좋은 것이 좋으니까 말하지 않냐고 입만 다물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문제투성인 것은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경황되게 참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받을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화평은 잠시입니다. 잠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38절을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가시 갖고 모여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자들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찔리고 피를 흘리고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5 형제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이 말씀을 말하고 지옥 오지 말아라, 이 고통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상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음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 부자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더 살아가는 것은 다른 목적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준다고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뭡니까? 신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살다 보니까
우선은 편안한 것 같은데 그 평안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가족들이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며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형제들과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받는 것은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과 같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치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보다 육신이 죽은 후에 생명을 얻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받는 핍박은 또 다른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심정으로, 참으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심정으로, 다섯 형제를 향하여 안타깝게 부탁하던 그 심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려고 먼저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은 꼭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형제간들 중에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전해야 돼요. 전하는 데는 고난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진 십자가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집안이 살고 친지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이 일을 수종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자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을 말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방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줘야 될 일이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